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분들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 목사님께서 하루는 꿈을 꾸셨답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 거울이 아니라 뭐죠? 저울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한번 달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은 과연 나의 충성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하는 걱정, 우려를 하면서 무게를 재봤더니 무려 100kg나 나가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면서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면에 다음과 같은 100kg의 충성의 성분표가 뜨더랍니다. 자기 이기심에서 행한 열심이 14kg, 파당을 이루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낸 열심이 15kg, 자기 명예를 얻어보려고 낸 열심이 22kg,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열심으로 한 열심이 23kg,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은 26kg라고 하는 성분표가 뜨더랍니다. 그때 잠에서 깬 이 목사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한 충성이 100%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깊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과연 순수하고 진실되는지 이번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해 보면서 더욱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언약의 말씀 1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언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제목은 언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번 기 동안 약속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구약의 총망라된 영원한 언약에 대해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는 오늘 12과 언약의 믿음이라는 교과를 통해 그 언약의 핵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얻게 될 텐데요. 왜 구원은 선물인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 누군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이자 구원의 핵심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열어 이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영께서 임재하셔서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삶에 실천하는 참된 신앙의 결심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2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12번째 시간, 어떤 면에서 이번 교과와 다음 교과를 통해서 이 언약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본질적인 질문 오늘 목사님께서 던져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 십자
예, 참여히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갈바리를 묵상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교과는 약속의 양쪽 대상인 주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바로 갈바리의 현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갈바리를 묵상하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희생은 구약에서 맺어졌던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함 없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공로가 단 1%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깨우쳐 주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교과의 일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책 164쪽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공덕으로 얻는 것이요 창조주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지시게 될 것이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반대로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인간에게 있다. 참 놀라운 발견을 우리는 교과를 통해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애초부터 인류가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언약들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간 것 역시 우리 인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마치 구원이 떼어놓은 당상인 양 주님께 당연스레 요청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마치 구원을 선심 쓰듯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구원에 대해 요청할 이유도 자격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요구 조건을 또 스스로 충족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세하면서 이 속죄를 하고 또 구원을 준다고 하는 면죄부 판매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고해성사. 그렇죠. 이건 뭐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이요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십자가의 경험을 한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1월 소지는 갈바리를 묵상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갈바리 십자가를 묵상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기도 하고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죄된 사람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무한한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치고 교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언약과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주제 성경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한국사 시험을 앞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한 터라 한국사가 조금 생소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아이와 국사 책장을 넘기면서 조선 말기에 있었던 사회상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신분제도의 변화였습니다. 당시 돈만 있으면 자신의 노비 문서도 없앨 수 있었고 또 양반 족보를 사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이 박씨가 왜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겠는데 지금 추측하건대 바로 이 신분제도의 혼잡함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김이박 씨가 많은 이유도 이때에 이 돈으로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 시기에 너도 나도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양반가인 김씨, 이씨, 박씨 족보를 사서 성씨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이 참고서의 부연 설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뭐 박씨라고 해서 다 양반이 아니고 또 이씨라고 해서 다 양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그죠? 네. 또 사실 또 의미가 또 많이 희석됐죠. 그렇죠. 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예나 지금이나 출세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다름이 없다는 어떤 씁쓸한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미천함과 부족함은 재물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월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인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이나 금, 이 물질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불공평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기 어렵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면죄부의 그렇죠. 해단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러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요일 교과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위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죄를 속량하는 속전을 지불하는 데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는 그것이 바로 그 속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구원의 약속은 무효화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언약은 무효하며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목으로 봉사할 당시에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의의에 대해 6학년 아이들을 침례 공부하면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죄 없는 천사들도 많았잖아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중 한 천사가 대신 십자가를 지면 안 됐을까요? 꼭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아주 똑똑한 친구군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벗겨졌던 이 의의 두루마기, 빛의 두루마기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죽옷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상이기도 하죠.
이 가죽옷은 가죽을 가진 짐승을 잡아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죽이 없는 곤충이나 작은 생물들을 잡아서는 인간을 위한 충분한 가죽옷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피조물들, 자신의 생명 하나를 부여받은 이 피조물들은 몇 번을 희생당해도 다른 이의 죄값을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교과책 166쪽입니다. 오직 고유하고 파생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율법을 범함으로 빚진 자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 점도 속량할 수 없는 죄의 속박을 친히 자신을 희생하셔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해 주심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 소주는 언약과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질문한 게 머릿속에 많이 남네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왜 하필 꼭 예수님만 돌아가셔야 하냐? 천사가 대신 죽으면 안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확인을 하잖아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모님이 매일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런 질문을 하게 저희는 되면 그런 질문하지 좀 된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만. 저도 희미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정작 위기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네가 대신 가라고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기초가 사랑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대신해서 나 대신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떤 방면으로 생각하더라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가 충분하다고 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으로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끝마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일요일 또 월요일 교과가 구원의 약속 이행의 첫 단계인 하나님 편에서의 속량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는 그 은혜의 약속의 수혜자인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록되기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될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일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아브람은 그의 인생에서 어떠한 약속의 실체도 확인하지 못한 그때에 이미 주님께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약속이 그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과는 두 단계로 그의 믿음을 구분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아를 굴복시킨 후에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믿음이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그것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을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이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과정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니 자신의 무능력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복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래포분기별 1권 389쪽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화요서지는 아브라함 믿음 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언약의 기초, 이 사랑으로 시작된 이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도, 영적 자손된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 요 말씀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그 믿으니가 히브리 말로 아멘입니다. 항상 우리도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 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2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수요일 교과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라 명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로 여겨지게 했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원문은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하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닌 것이 그런 것처럼 혹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데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이런 뜻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오, 네,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라헬과 레아가 이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야반 도주를 남편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냐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녀들은 친정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외인으로 여겼다라고 느꼈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야곱은 종처럼 여겼죠. 그래서 안 놓아주려고 그랬죠. 그렇죠. 계속 집안에서 일 시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네. 실제로는 이제 조카고 그다음에 사위고 내 딸들인데 여기기로는 외인으로. 네, 외인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렇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네,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네.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이 경작할 만한 밭이 없는 레위인들은 11조를 공물로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네, 기업이 없으니까요. 네.
그 곡물로 드리지를 못하지만 또 11조는 이제 곡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11조가 타작마당의 곡물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곡물로 드리진 않았지만 그들이 드린 11조가 곡물처럼 여겨졌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교과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지는 모든 표현들이. 그런 모습들, 네. 표현력을 사용할 때는 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딸인데 남처럼 여겨진 라반의 딸들처럼, 또 마치 곡물이 아닌데 레위인의 상황이 고려되어서 그들의 11조가 곡물처럼 여겨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의롭지 못하나 그가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 믿음을 나타내었을 때에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인데 네. 야곱과 레아와 라헬에게는 이 은혜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지만 그러나 완벽한 믿음 또 완벽한 순종의 생애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면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위대한 진리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하가를 통해서 또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 없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계속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행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뒤로 이어서 드릴 말씀의 핵심을 목사님께서 잘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교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수요일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교과책 170쪽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놀라운 개념에서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 곧 순종, 성화, 거룩함, 품성 개발, 사랑 등은 이 중대한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러나 그가 행함으로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요. 오늘 교과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그냥 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 자체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로 여겨지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는다는 공언만으로 우리가 의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의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는 모리아산의 놀라운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잠시 멀리 했을 때에는 부인도 팔아먹고 거짓말하는 자로 5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2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실수 때문에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를 들추기면서
크게 보게 하면서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안 돼, 포기해, 이런 낙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는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잖아. 이 언약의 기초,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약속의 의지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 목요일 교과는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음 성경절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믿고 실천함으로 약속된 실체를 받아 경험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더 이상 믿고만 많은 신앙이 아닌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신앙적 경험이 우리로 언약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구리 농수산물 시장 가서 과일을 샀습니다. 수박 큰 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때깔도 좋고 좋아 보여서 또 물어보니까는 맛있대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실망했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싱거웠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듣기만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고난이 올 때 또 시련이 올 때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목사님 집에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집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이 나왔네요. 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집도 가벼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짐만 가벼워야 돼요. 네, 이 믿음의 경험 역시 우리 시편 34편 8절에 맛보아 알지니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 역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곁에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험적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이 소가 매는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고 네, 한 결이씩 그렇죠. 그렇죠. 일 잘하는 일소와 일을 배워야 하는 어린 소를 같이 묶어서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거의 그래서 따라가는 수준이죠. 그렇죠. 실제로 멍에는 일소가 다 쥐고 그 옆에 소는 정말로 일소의 공로에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인 인턴이군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인턴소. 네. 인턴 카우.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일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턴 일소. 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짐이 가볍다. 왜냐하면 무거운 모든 짐은 주님께서 다 지셨으니까. 그리고 내 멍에는 쉬우니 내 옆에서 경험적 신앙을 배워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고 가시니까. 그분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을 또 한 절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떠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의로 여김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충돌이 아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로 피스메이커예요.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분란을 좀 잠재우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면에서 좀 더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제 반성이 생기네요. 네, 그 노력이란 이제 주님 곁에 예수님 곁에 또 바짝 붙는 네. 노력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오늘 교과책 마지막 이 교과인 목요일 내용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갈바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약속의 의지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십자가는 영원한 약속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한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오늘 배우게 되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지급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믿는 마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 깊은 구원의 기쁨을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길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불변의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겠죠. 이 언약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